네, 안녕하세요. 5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나 주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분 1초를 참 일총광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로 비춰들고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문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깃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바뀌게 되고 별거 아닌 것들이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다 주고 바꾼다 해도 아깝지 않은 이 보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바로 인생관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평생 다가도록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의 삶의 방법과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취한 바 되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느 날과 같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해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물음과 함께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채찍을 들고 그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추적하는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추적해서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냥개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한다고 하는 것이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획하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물으시는데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포획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를 포획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바로 분명한 삶의 표대가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잠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표대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그냥 목적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들면서 목적에 맞게 그것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삶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발견할 때 가질 수 있어요. 그 참된 목표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분은 나 같은 것이 무슨 소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분만 받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소명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농부가 젖을 짜는 것이나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는 직업 소명론을 주창했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예 매매 폐지와 관습의 폐지라는 소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을 가진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쫓아간다 그 말은 디오케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냥개가 이 목표물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셔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삶,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그런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해온 업적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한 사람 없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면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까지 해온 업적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갖는 이 방해물은 뭐냐? 나 같은 것이 뭐 하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뭐,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데려가면서 나 같은 것이 뭐, 자기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해거리는 왜 나만 해요 하는 말입니다. 왜 나만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그 귀한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이런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소녀를 방문했습니다. 위로차 방문했는데 이 소녀는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낙심하기는커녕 자기를 방문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때 목사님은 잊고 말고 그러면서 이 마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귀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얼마 후에 이 소녀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누워있던 베개 밑에 종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종이에 뭐가 써 있었는가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종이에 쓰여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같은 것이 뭐 하면서 나는 아무 소명이 없어, 나는 아무 깨달음이 없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지까지 살았는데 목표 없이 산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옵소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표를 위해서 부단 없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 달려가듯이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귀한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명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소명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